성경 말씀 한번 더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석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써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석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일곱째 나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일곱째 나팔 첫 번째 내용을 보았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 무엇이 열려진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여기서 하나님의 종은 신약의 사도들을 말합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합니까? 구약의 선지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그러니까 구약의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 전했다고 갈라디아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지리라. 그럼 하나님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어디에 담겨 있는 거예요? 복음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복음을 들었대요.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이 오기를 기다렸단 말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실체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믿고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온 사람인데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태평양을 건너서라도 그냥 주께서 불러주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보고 기뻐했다고, 예수님께서 다윗이 나를 보고 주라고 고백했다고 그러면 우리도 아멘 하는 거잖아요. 이게 놀라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전한 그 복음과 같이, 이게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 복음의 비밀이 열리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했어요? 드디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지난주에 본 내용. 그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인데요. 그 일곱째 천사 나팔을 딱 부니까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그럼 이 세상은 어떤 나라예요? 누구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게 이 세상 나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계시면 모든 세상을 발 아래 밟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발로 밟고 있는 세상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난주에 히브리서 2장 8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하셨은즉 시편 8편의 말씀대로, 그러면 만물이 예수의 발 아래 딱 복종한 것이 보여야 될 텐데, 여러분, 그게 눈으로 보이는 순간은 언제예요? 심판의 때입니다. 그게 눈으로 보는 순간은 심판의 때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잘났다고 세상에 자기가 왕이라 나는 신이라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요. 대부분의 거의 다예요. 모두가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진짜 왕, 그분이 만물을 발로 밟고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는 순간,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부활은 제자들은 몇 사람밖에 못 봤잖아요. 한 500명밖에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이 역사 속에 믿는 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에 의하여 예수님의 발 아래 세상에 발표해 있다는 것을 지금 눈으로 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고 믿고 살아가는, 이건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 성도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그죠?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목사가 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해 주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영적인 눈이 떠여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가 방금 읽은 말씀을요, 성경 구절 인용한 내용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5곳이거든요. 제가 이걸 간단하게 문장으로만 읽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간단하게 읽을 때에 이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다라고 생각되면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이에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7째 나팔 첫 번째 내용을 보았습니다. 7째 나팔이 불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 말씀대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내용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로 왕노릇 하시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사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서론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실제로 믿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 그래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고 그 마음에 믿어진 내용이 실제가 되고 그 가치가 가장 귀한 가치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지 마십시오. 그림으로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상한 그림이 되겠죠. 여러분,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 지금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갇혀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일어났던 그 3일간의 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도대체 사탄을 어떻게 머리를 박살내버렸으며 구약의 모든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그리고 신약의 모든 성도들도 어떻게 십자가로 구원하실지를 그 사도 요한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계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역사적으로 차례로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로 완료된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완료된 사건으로 보느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으로 보느냐, 완전히 미래적 사건으로 보느냐 따라 해석이 많이 달라요. 근데 저는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완료되었고요. 그 완료된 것이 신약에도 펼쳐지고 있는 거죠. 완료된 것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걸 제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지금 계속 수십 번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2장 1절의 이 말씀,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 6절까지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서고 있고 또 해산을 하려고 하죠. 해산을 할 때 또 용이 나와서 그 아이를 삼키려고. 근데 아들은 또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판타지 만화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이런 얘기 도대체 뭘까 이 말이죠. 그래서 해를 옷 입은 여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요즘 아이들에게 요즘은 어떤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으로 입고 있더라. 그러면 아이들은 뭐라 그럴까요? 그 여자 불에 타 죽습니다 이렇게 해요. 안 그래요? 해를 옷 입고 있는 여자가 태양을 옷 입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태양이 온도가 몇 도예요? 모르죠? 하여튼 새도 물도 다 녹이는 게 태양이거든요. 그 태양을 옷처럼 입고 있더라. 이야, 무슨 이야기지?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해를 품은 달, 지금 웃으신 분 다 드라마 보신 분이에요. 그것도 12년 전에 해를 품은 달, 그 드라마 보고 지금 아직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달이 품어버리면 달이 어떻게 되겠어요? 달이 다 녹아버릴 거예요. 달은 너무너무 작아요, 태양에 비하면. 아니, 달이 태양을 품어버리면 달 녹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비유예요? 해는 왕이고 달은 여자잖아요. 그러면 왕궁에 수많은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왕을 안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이 그 여자를 가서 품는 것을, 또는 이 여자가 왕을 마음에 품는다 그러잖아요. 품에 품는다. 그럼 왕이 그 여자에게 가면 그 여자는 뭐라 그래요?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 여인을 품음으로 그 양이 왕의 시를 잉태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여자는 어떻게 돼요? 대단한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도 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이 해는 뭘 말하는 거예요? 왕이잖아요, 왕. 그죠? 여자는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해라는 말을 살펴봐야 되고 여자가 뭔지를 성경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라는 얘기가 먼저 나오는 것이 어디냐 하면 요셉이 꿈을 꿨어요.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뭐 두 분 꿈을 꾸는데요. 두 번째 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합니다. 형들이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형제가 다 너에게 절한단 말이냐? 네 동생 누구예요? 요셉의 밑에 베냐민 정도야 너한테 절할 수 있지만 아니 너 위에 10명의 형들과 아버지 엄마 그럼 너한테 절한단 말이야? 이 말을 함으로 요셉은 미움을 받죠. 그래서 결국은 죽이려고 하다가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요셉의 꿈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대로 결국 나중에 이 요셉의 부모들과 형제들이 다 가서 요셉 앞에 뭐예요?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이거 요셉은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죽인 자들인데 그러니까 요셉을 죽였는데 요셉은 오히려 그들을 살려주시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죽이는데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신다고요. 자, 그래서 해와 달과 별 이렇게 말하면 이건 해와 달과 별이 아니라 뭐예요? 부모를 말하기도 하고 또 형들을 말하고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도대체 해를 뭐라고 말하냐라고 살펴보면 아, 이 해라는 게 이런 표현을 하구나. 말라기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 말라기 4장입니다. 말라기 4장. 지금 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구약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어요? 구원의 날이라고. 자기들은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은 심판받는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날을 기다려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것 같이 그렇게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이르는데 이 날이 무슨 날이냐라고 하니까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러가지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두 종류가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용광로 불처럼 태워버리는, 용광로 불처럼 태워버리는, 베드로서 3장에 연결되죠. 불태워버릴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이거 안 본 사람 몰라요. 이런 송아지는요 희한해요. 태어나서요 1시간만 있으면 30분만 있으면 일어나요. 그러면 젖 먹어요. 하루만 지나도 벌쩍벌쩍 뛰어다녀요. 송아지가 뛰는 것 정말 네 발로 펄쩍펄쩍 뛰는 것은요 얼마나 이 생생한 표현인지 몰라요. 그래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딱 비춰주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뛰는 송아지처럼 뛰리라. 얼마나 기쁜 표현이에요. 얼마나 정말 실감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무엇이 비친다고요? 공의로운 해가 비친다. 그럼 공의로운 해는 이미 인격을 말하잖아요. 여기서 공의로운 해는 누구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메시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 날에 너희는 기뻐 뛸 것이며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발로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화가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왕으로 품은 여자들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방금 지선 기도할 때도 그 소망을 품게 하소서 그러는데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품은 여자들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럼 이들은 뭘 밟아버려? 세상을 밟는 자들이에요. 세상 위에 있다는 거죠. 이 교회의 대단한 메시아도 얘기하지만 교회의 대단한 위성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교회가 세상에서 발로 막 짓밟히고 있잖아요. 복음으로 짓밟히는 것은 정말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때문에 세상 가치와 다른 복음의 가치 때문에 세상 사람의 요거도 먹는다면 그건 너무너무 영광의 영이 그 위에 함께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사는데 한 사람은 하늘을 걸었는데 한 사람은 땅만 얘기하면 싸우잖아요. 근데 땅만 얘기하는 사람이 하늘 얘기하는 사람을 막 핍박하면요. 그 하늘 이야기하는 사람이 핍박받는 것은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교회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지 않고 보이는 세계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구하니까 그래서 요거 더 먹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밟는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무력으로 땅을 밟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 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를 옷 입은 여자라는 것은 성경에서 여자란 교회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내가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내 아내라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해라는 개념 말라기서 보았을 때에 메시아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 메시아의 빛을 비친 자들은 악인들을 밟는다. 예수님과 함께 악인을 밟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악인을 밟는다. 그러면 이 만물이 그 땅에 티끌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럼 마태복음 17장 안 찾아 아시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 변화됐다고 그냥 변화산이라 그래요. 누가 따라 올라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변화되세요.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예수님의 옷이 그냥 빛처럼 휘어졌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 그러면 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얼굴이 해같이 안 빛나 보였잖아요. 영광 중에 계실 때 얼굴이 해처럼 빛났거든요. 이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나요? 영광 중에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구약에 이미 하늘로 올라가고 죽은 자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뭘 언어를 해요? 예수님과 함께 별세, 그게 엑소더스예요. 출애굽. 구약에서 출애굽이 일어나는데 왜 예수님과 또 출애굽을 얘기해요? 성도의 별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였다면 뭘 의논하게 모여야 돼요? 여기서 별세하기 위하여. 그럼 어제 결혼한 예나나 이번 주 토요일 결혼할 정하나 이 설교 들으면 꼭 기억해라. 신혼여행 가서도 별세를 꿈꾸며 신혼여행 가거라. 꼭 기억해라. 두 사람. 그게 여러분 신혼여행 가다가도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어요. 또 겁난다. 우리 딸 또 교통사고 나고 겁나 어쩌고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예수 믿고 신혼여행 가도록 기도하세요. 우리가 신앙의 부모라면 그게 별세를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세상에 눌리지 않는 사람, 세상 위에 있는 가시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는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나선 검이 나고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더라. 요한계시록 1장 16절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자, 그러면 해를 입은 여자라고 할 때 지금 해를 설명해서 간단하게 성경에서 써놓고 찾아봤거든요. 그 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했다고요 지금? 옷처럼 입었다 그래요. 옷처럼 입었다 그래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아예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들이 로마서 13장 14절, 갈라디아 3장 27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옷 입으세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여자예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해를 옷 입은 여자예요. 해를 품은 달 정도가 아니라 해를 옷 입은 여자예요. 그 여자는 뭐 교회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품었다. 이건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이 메시아를 보기 전에 너 죽지 아니하리라. 늙었는데 빨리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 못 죽어. 언제까지요? 메시아를 보기 전에 못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성전에 결례 행하러 왔을 때에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시몬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오 주여,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군요. 이게 뭐예요? 시몬이 여자예요. 누구를 품었어요? 메시아, 남자를 품었잖아요. 남자를 품은 여자가 시몬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뭐 하러 왔어요, 여기에? 뭐 품으러 왔어요? 해를 품기 위해서 왔어요, 해를. 해 품으면 우리 불에 타 죽어야 돼요, 사실은. 그죠? 불에 타 죽어야 돼요. 예수를 품는 거예요, 예수를. 이걸 교회라 그래요. 예수를 품는 거. 그래서 시몬이 아기 예수를 품고 주여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군요. 이게 해를 품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해를 품은 달이 되는 거예요. 그 시몬이 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다시 보십시오. 하늘의 큰 이적이 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으로 들려요? 아, 이건 교회를 말하구나.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 구약이나 신약의 교회는 누구를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교회가 되구나. 그렇게 해석이 딱 되잖아요. 성경을 찾아보면. 근데 그 발 아래는 뭐가 있고요? 달이 있고, 이런 다른 세상을 말해요. 태양은 비치는 곳에서 다른 빛을 받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을 말하면 돼요.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세상 위에 있다, 이 말. 세상 위에 있는 가치예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12변의 관을 쓰고 있어요. 그 머리에. 그러면 여자가 해를 입고 있는데 여자의 머리는 뭐가 돼요? 교회가 여자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목이 잘려지고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된다는 얘기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내 생각과 이론이 깨어지고 그게 사단의 경건진이거든요. 내 생각과 이론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관이 우리에게 막 주입되고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에게 막 주입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와서는요, 내 이론과 내 생각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이지, 교회 와서 철야 금식 기도하면서 내 뜻 이루어주세요. 그거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걸 산당이라고 그래요, 산당. 그걸 절간이라고 그래요. 비나이다 하는 거 똑같잖아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교회는 우리의 머리가 삭제되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되는 곳, 그걸 유일하게 이 땅에서는 교회라 그래요. 교회에서 비나이다 뭘 빌어요? 비는 거 한 가지예요. 주여, 내 생각과 이론이 깨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가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최고의 가치, 나의 전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처음 오신 두 분에게 그랬잖아요. 감당하시겠어요? 이 복음을 감당하시겠어요? 왜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밑에 엎드리는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여자가 교회이며 여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요. 이게 에베소서 골로새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보세요. 그 머리에는, 여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머리에 뭐가 있어요? 12별의 관을 썼다. 여러분, 12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에 구원받은 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신약에도 구원받은 수가 뭐예요? 12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12는 12지파를 말하고 신약의 12는 12사도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12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구약에 구원받은 12, 신약에 구원받은 12 합하면 24, 곱하면 14만 4천. 그러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침 찬송은 이거예요.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겠네. 그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얼마 어린이 찬송으로 되어 있지만 얼마나 복음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자기 머리에 면류관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머리에 면류관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성경 전체가 성경으로 풀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더라.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다. 그거 하나 더 봐야 돼요. 그 여자의 발 아래는 뭐가 있고요? 달이 있다 그래요. 달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드라마 제목은 해를 품은 달이지만 우리는 달 위에 있다. 달 위에. 자,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할 때에 연결이 되기 위해서 제가 성경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이런 성경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믿어지면요, 기뻐요. 세상 그거 별거 아니에요. 시시해져요. 자, 1장 17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 보좌에 앉혀집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읽으시고 성경 말씀 믿어지면 됩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 보좌에 앉혀져요? 그 내용들, 그게 안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바울이 이 기도해요. 에베소 교회, 예수 믿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넓은 교회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무슨 눈이 밝아져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그럼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뭐 찾으러 다닐까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야, 여기 땅 이거 개발될까 안 될까? 이거 사면 돈 될까 안 될까? 그런 거 보러 다니지 않아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해주는 눈이 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강력한 역사 일하신 뭐예요? 그들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앉히신 것, 이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일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혼자만 하늘에 앉히신 게 아니라 에베소 2장 6절을 보면 바로 뒤에 한번 볼까요? 2장 6절.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보세요.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구약의 성도들은요, 언제 하늘에 앉혀버려요? 십자가로 피 뿌려서 하늘에 한꺼번에 앉혀버리고, 오늘 그 얘기예요. 신약의 성도들은 오늘 저버리면 지금 예수 믿으면, 회개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어디에 앉혀졌다고요? 하늘에 앉히시고.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마음의 눈이 밝혀진 자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앉혀져요. 하늘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하늘에 앉혀져 있다고 이게 정말로 믿어지면 세상 영광이 시시해요. 세상에 먹음직하고 보금직한 거 이거요, 너무너무 허접해요. 허접해. 어제 부산 진정 앞에 결혼식장에 갔는데요, 와,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저 거기 좀 있었거든요. 그 근처 좀 공부할 때 좀 있었는데요, 와, 저는 딱 가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여보, 결혼식 공장이다. 결혼식 공장이다. 가보셨어요? 진역 앞에 그 뭐 웨딩홀. 그러니까 전층이 다 예식하는 혼수품, 그 다음에 뭐 드레스 하는 거, 사진 찍는 거, 그 다음에 뭐 여하튼 결혼식장이 뭐 몇 개 다 있더라고요. 완전 결혼식 공장이에요. 결혼식 공장. 그러한 세상의 것들이 허접해요.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더 파티 아세요? 그 더 파티 있더라고요. 더 파티 좀 고급 뷔페잖아요. 물론 우리 입이 고급스러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음식도 그냥 집에서 그냥 하는 것보다 별 뭐 나은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하늘에 앉혀져 있다면 세상에 와, 좋다, 벚꽃 활짝 피는 거 보셨어요? 지금 벚꽃이 10,000개 있는데요, 몽땅 망하거라. 그런 노래이다. 몽땅 망하거라. 벚꽃이 그래 좋냐? 그래서 어제 비바람 불어가 벚꽃 다 터지지. 정말 허접한 거예요. 허접한 거. 이거 정말로 믿어진다면, 자, 그래서 보십시오. 에베소 1장 참 놀라워요.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는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구약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약속 믿고 한가를 앉히고, 신약에는 오늘 우리를 예수 믿으면 지금 앉힌단 말이에요. 앉히사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뭐요? 그의 발 아래. 만물이 예수의 뭐 아래 있다고요? 발 아래. 근데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히브리서 2장 8절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안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진짜로 믿는다면 만물은 지금 뭐 발 아래? 예수의 발 앞에 밟혔다는 것을 보여야 돼요. 세상에 큰 왕이 있었다, 제국의 왕이 있었다, 큰 재벌이 있었다, 건세가가 있었다, 대단한 지혜자가 있었다.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 안 믿고 말이죠, 지 잘난 체하고 교만한 이 오만방자한 인간들은요,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참 안 됐다, 저 예수의 발에 밟힐 건데, 저 예수의 발에 밟힐 건데 라고 보는 시각이 눈에 떠여져야
세상 게 안 부러워요. 그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세상 게 안 부러워요. 결혼식장도 가보니까요, 밑에 4층은 4개가 있고요, 5층에는 2개가 있고요, 7층에는 1개만 있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건요, 같은 큰 건물인데요, 돈 많이 주면 뭐예요? 더 넓은데, 더 많이 주면 더 큰데. 자본주의는 이런 거예요. 자본주의가 이런 거예요. 그게 부러워요? 엄마야, 나는 좁은 데서 결혼했다. 저 사람은 펜트하우스에서 결혼하네. 그런 거 부러워요? 이 세상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이 세상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여러분, 이런 말씀이 원색적으로 선포되는 곳이 어디여야 해요?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저를 주례로 잘 안 부르잖아요, 사람들이. 왜요? 주례하면 복음 전하니까. 그래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시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만물이 발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발 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세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발 밑에 세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세상의 것들을 좋아서 그거 부러워하고 그거 달라고, 그거 없으면 징징거리고, 그거 없으면 자존심 상하고, 그거 없으면 왜 기죽어 살아요?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제가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이러면 겁이 난다고 살살 해라 그랬어요. 살살 할게요. 보세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아요. 만물은 교회의 발 밑에 있어요. 교회의 발 밑에. 우리 노예에서도 뭐 심심하면 소송하고 했었는데요, 너무 안타까워요. 적어도 뭐라 그래요? 교회 안에서 무슨 소송의 건이 있는데 교회에서 가볍게 이기는, 별 볼 일 없는 그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재판을 맡기느냐, 그것도 하나 분별 못하느냐, 차라리 손해를 보고 말지. 너희가 앞으로 천사까지도 재판할 줄 모르느냐?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을 누가 재판해요? 그리스도가 재판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철장근세로 사탄을 재판할 자들이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성경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아요. 만물의 발 밑에, 교회라는 그 그리스도의 발 아래 만물이 있다는 것은요,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발 아래 있다니까 교회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막 발로 밟자고요. 이게 바로 육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보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충만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더 원할 것 없어요. 목사님 진짜 원할 것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저 더 원할 것 없어요. 이걸 가장 잘 아는 사람 우리 집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이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마치고 나갈 때. 저 의미 없어요. 뭐 봄이라고 옷 하나 써,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의미 없다. 내 있는 옷만 평생 입어도 다 못 입는데. 내가 겨울 내옷 하나만 입고 다녔거든요. 겨울 내옷 하나만 입고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빨아가 입고 빨아 입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게 뭐 부러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계시록 다시 보십시오.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뭐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둔 교회가 보이는데 그 교회의 발 아래 뭐가 있고요? 세상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오늘 저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그 머리에 멸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바울은 복음 전할 때에 이렇게 말해요. 복음 전에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너는 나의 뭐라고요? 멸관이라 이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한 백성을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멸관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뭐가 돼요? 멸관이에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면류관이 되어 있는데 뭐가 부러워요? 여러분 이봉주 마라톤 아시잖아요. 그 세계 뭐래요? 마라톤 1등 했잖아요. 세계 1등. 옛날에는 월계관 썼어요. 월계관.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하여 달려가지만 우리는 뭘 위해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간다고요. 썩지 않을 면류관은 예수님이잖아요. 이봉주가 허리가 지금 뭐 아파가지고 꼼짝 못하고 지팡이 짚고 다니고 이런다더라고요. 원인을 모르는데 원인을. 아니 마라톤으로 세계 1등한 사람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꼼짝없이 지팡이 짚고 다니더라고요. 세상에 썩을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혹시 이봉주 씨가 이 설교 듣는다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허리가 위골되었을지라도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그게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허리가 환도뼈가 위골돼서 평생 지팡이 짚고 하나님 약속 믿고 예수 믿고 영생 얻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교회라고요. 그래서 2절,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한다. 이 구약 교회를 말할 수도 있고요. 메시아를 말할 수도 있어요. 성경 같이 말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해산을 하기도 하지만 구약의 여인들은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 메시아를 품에 안았단 말이에요. 품에 안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믿고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 믿었으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 그래서 바울도 복음 전할 때 내가 무슨 수고한다고요? 해산의 수고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품에 안았단 말이에요. 진리의 씨, 생명의 씨앗을 우리의 품에 품고 해산하는 거예요. 해산은 뭐예요?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나의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너 해산했구나. 진리를 품고 진리가 우리 입에서 고백이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선은 예수님이 우리를 낳아주셔야 돼요. 십자가로 우리를 낳아주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것도 그림으로 그리지 마세요. 세상의 여러 나라의 권세들, 세상 권세를 말해요. 사탄이 그 옛뱀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그 여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여러분 해산을 하려는데 배가 아파서 부르짖고 있거든요. 요거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26장입니다. 이사야 26장.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를 해산할 수가 없어요. 잉태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헛짓이에요. 26장 17절. 26장 16절부터 볼까요?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참 오늘 말씀 비슷하죠?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뭐 하려고요? 애를 낳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고통하는 거죠.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뭘 낳았다고요?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불러내세요? 아내로 불러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내로 불러내세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안고 뭘 낳아야 돼요? 진리라는 그 생명을 해산해야 되는데 해산을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산을 한다고 잉태해서 해산한다고 속에서 애를 낳았는데 놓은 게 뭐라고요? 바람이네요. 그대 이름은 바람. 헛걸 나왔단 말이에요. 놓았다고 했는데 이 바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애써서 뭔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애써서 만들어냈죠. 10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 있고 10년이 걸릴 수 있고 애써서 뭔가 하나 만들어서 이야! 이거 우리의 성공이야. 이게 우리의 복이 하고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라고요? 바람이네요. 바람이네요. 땅의 먼지네요. 티끌이네요. 이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산한다고 수고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게 바람을 놓았어요. 바람을. 그러니까 사람이 메시아를 놓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19절을 보세요. 그런데 주의 죽은 자, 갑자기 이런 말씀이에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뒷뜰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막 내놓는다. 해산을 못하고 바람이고 죽은 자들인데 거기서 또 생명이 나와요.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죠. 희한해요. 이게 또 무슨 얘기일까요? 이사야 66장 보십시오.
이사야 60년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66장 7절 보십시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를 못 낳았어요. 분명히 못 낳았어요. 66장 7절.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아. 이걸 또 갑자기 아이를 낳았다는 말이 나오죠.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뭐 했다고요? 진통하는 저 그 안들을 순산하였다. 시온이 뭐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민족이 어떻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한 민족이 한 나라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생기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지금까지 말씀 연결하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산해요. 새하늘과 새 땅 백성을 순산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를 십자가를 한꺼번에 피 뿌려서 하늘에 앉히시고 신약의 성도들을 오늘도 그 피 뿌림으로 우리를 뭐예요? 순산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낳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이게 복음이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잉태한 거예요. 순식간에. 예수의 십자가 피 때문에 단번에 영혼이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냐,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다. 이 십자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않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생명이 태어나는 얘기가 계속돼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다 성과 그 성과 함께 기뻐라. 그 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기뻐라. 왜요?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우리가 해산해서 잉태되었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젖을 빨고 그 안에서 풍성히 먹고 배불러라 이 말입니다. 이게 시편 131편이에요. 나는 헛된 꿈 꾸지 않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미 품에 있은 같이 젖먹이가 어미 품에 있은 같이 나는 그 어미의 젖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살과 피로 만족하겠습니다. 성경 저는 보면 볼수록 놀라워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하지만 한 20년 넘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를 다 해가는데요. 요한계시록 한 10년 전에 한 번 했고 두 번째 하는데요. 성경 보면 볼수록 더 놀라워요. 저는 더 놀라워요. 이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구나. 여호와께서 여호와 말씀하다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시편 131편 한번 볼까요? 시편 131편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마음이 교만하고 오만해서 큰 일을 감당하려고 큰 일을 감당하려고 시편 131편입니다. 1절 큰 일을 감당하려고. 여러분 부산시장 몇 명 나왔어요? 어제 부산 시내를 오면서 보니까 8번이 보이더라. 8번. 그러니까 8명 나왔다 이 말 아니에요. 9번도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 어제 결혼식 갔다 오는데 서울시장 몇 명 나왔어요? 허경영이도 나왔던데요. 네.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뭘 꿈꾸고 계세요? 큰 일 감당이 못하는. 그래서 큰 일을 해서 응애 하고 자기가 부산시장이 되고 서울시장이 되었어요. 잉태해서 해산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바람입니다. 대통령이 되었어요? 바람을 낳은 거예요. 얼마나 했어요? 얼마나 흉보해야 돼요? 얼마나 뒷조사해가지고 막 욕해가지고 상대방을 완전 밟아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시장이 되었어요. 성공했다 하는 순간 뭘 놓은 거예요? 바람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뭐예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았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방금 우리 이사야 66장 그대로의 내용이잖아요. 구원이 일어나는데 그 품에서 젖을 먹고 평강과 기쁨으로 기뻐하는 곳. 이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뭐예요? 교회. 이게 교회예요. 다시 보십시오. 12장, 요한계시록 12장. 자, 용에 대한 이야기는요, 3절, 4절 나오는데, 용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12장에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용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절만 보고, 다음에 또 말씀드려요. 12장 9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예. 9절도 보십시오. 큰 용이 내쫓기니 뭐예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옛뱀은 누구 유혹해서요? 아담과 하와 유혹하잖아요. 옛뱀인데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전체가 사실 한 사건이에요. 십자가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항상 그렇게 봐야 돼요. 십자가 일어난 한 사건이에요. 자, 이건 이제 그때 12장 9절 볼 때 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자,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를 장차 뭐래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시편이 생각날 정도가 되면 성경 좀 보신 분이에요? 시편 몇 편? 예, 2편이고 하나만 조금 더 많이 보신 분이고 몇 절? 9절 하는 사람은 많이 본 분이에요. 제가 시편 2편에 안 찾아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네가 내 아들을 낳아. 아들 낳으리. 그 아들이 만국을 다 철장 건세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철장 건세를 가지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 몸된 교회도 뭐예요? 철장 건세를 가진단 말이에요. 이게 신약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구약에서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구약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 올라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들 낳았는데 구약 교회예요. 구약 교회. 여자가 아들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그래서 그 메시아를 품고 메시아가 이들을 낳는 거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해요?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이 용이 여자가 낳는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이거 대부분 이제 마리아와 예수님 얘기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해요. 그런데 마리아와 예수님 얘기 해석하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또 여자는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뭐냐 할 때 구약에서 메시아 예언인데 그 메시아를 통하여 낳아진 그 아들들은요. 어디로 올라가고요? 십자가에서 한꺼번에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뱀이 어떻게 해요? 못 삼킨다 이 말입니다. 용이 못 삼켜요. 구약의 성도들을 십자가의 피로 한꺼번에 하늘로 올려버리죠. 그래서 왜 아들이 그 구약의 교회냐라고 하면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바로에게 가서 뭘 내놔라 그래요? 바로에게 가서 출애굽 4장 22절인데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뭐라고? 아들로 봐요. 내 아들 내 장자 내놔라. 바로 왕에게. 바로 왕이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야? 하다가 완전 열 재앙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열재앙을 당하고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 하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그죠? 내 아들 내 장자를 만드는데 어린 양의 피로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다시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놓아라. 애굽 바로왕 그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야. 내놓아라 할 때 안 내놓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장 마지막 장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내놓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뭐로 돼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단수가 집합이고 집합이 단수예요. 내 아들 내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이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이들을 하늘로 데려가 버리는 거죠. 보좌 앞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못 삼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 내 아들 내놔라. 출애굽 4장 22절. 요한복음 1장 29절. 구약 모든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가 예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죠? 자, 구약의 출애굽이 어린 양의 피로 내 아들을 내놔라. 그건 모형이잖아요. 그러면 짐승의 피가 아닌 누구 피가 가야 돼요? 예수의 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2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예수의 피로 구약 성도들을 한꺼번에 하늘에 올리고 신약 성도를 우리를 어디로요? 하늘에 올려요. 하늘에 올려갔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 가치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가치로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 이걸 하늘에 올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앉혀졌는지 안 앉혀졌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 목적, 가치관,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삶의 방향, 목적, 가치관, 그 삶의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하늘에 앉혀져 있는지 땅에 있는지. 그런데 우리는 섞여 있죠. 많이 섞여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사는 한 땅의 것도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건 마땅해요. 그건 마땅해요. 그러나 우리는 잠시 보일 땅의 것은 잠시만 준비하면 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7, 80 인생 그것만 준비하면 돼요. 근데 하늘의 것은 영원하니까 땅의 것 준비하는 시간에 우리는 10분의 1도 영혼을 준비 안 하죠. 그러니까 엉터리다 이 말입니다. 시간은 다 돼가고 드릴 말씀은 많고 두 절, 세 절만 보고 두고 정도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자, 요한복음 12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이 중간에 또 소독을 해야 되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언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요? 십자가잖아요. 내가 땅에서 뭐요? 들리면, 예수님 뭐 하신다는 거요? 십자가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3번 내가 들린다는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내가 들리면 너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리라.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들리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참된 지식을 주겠다. 여기 요한복음 12장에서 내가 들리면 너희를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럼 지금 아들이 어디로 이끌려 올라가요?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죠. 그 하늘로 이끌려가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 구약 성도예요, 신약 성도예요? 먼저는 구약 성도예요. 십자가에서 먼저 구약을 완성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내가 들리면 너희도 끌어올려서 하늘로 올려버리는 얘기잖아요.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겠노라. 그 십자가로 하늘로 올리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혼이 구약 사람 다 옮겨놨어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죠, 그게. 그런데 이렇게 들리면 뭘 내게 이렇게 어떻게 죽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끌어 올리시고 신약의 성도들은 묵시적으로는 다 하늘에 앉혀놓았어요. 묵시적으로. 그러나 역사 속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는 지금 예수를 믿으면 지금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광야 생활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요. 보세요. 아니, 그럼 여자는 교회라면서요? 그럼 구약의 교회는 예수님께 다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로 올라갔지만 구약의 교회 중에 남은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올라갈 때 함께 안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남은 교회예요. 그래서 아직도 교회가 남아있어요. 신약 교회는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이유를 신약의 교회로 보면 돼요. 그 여자는 신약의 교회잖아요. 그럼 신약의 교회가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갔다. 이래서 광야로 도망갔다. 이 광야가 어디다? 지리산이다. 이게 뭐 아마겟돈, 뭐 어디 머깃도 뭐 광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며칠 동안요?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다. 그러니까 이게 세대주의 해석을 하면 지금 휴거대에 올라가고 나고 그 남은 자들은 환란을 피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신천지로 오라고. 그죠? 신천지로 오라고. 하나님의 교회로 오라고. 안식교로 오라고. 만약에 늘 푸른 교회로 오라고 하면 그것도 이단이란 말이에요. 예수에게로 가는데요. 그 예배했던 곳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안이라는 공간이에요. 눈에 보이는 예수 안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신 곳이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교회. 예수가 머리가 되는 자들의 교회예요. 그래서 광야로 갔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광야교회라고 그래요. 광야교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자들이 광야교회가 되잖아요. 그럼 신약에 예수 피를 바른 자들이 뭐예요? 광야교회.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피를 하늘에 앉혀버리고 신약의 성도들도 이때서 광야로 살아가요. 몇 년 동안? 3년 반. 1260일. 그래서 구약에 3년 반, 신약에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서 나와요. 구약에 다니엘서 2번 나와요.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구약에 3년 반, 신약에 3년 반. 합해서 7로 완성. 7로 완성. 1260일. 3년 반을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 달로 계산하면 42달.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찾아봤잖아요.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는데 세상에 아브라함부터 뚝 잘라버려요. 아브라함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도로 14대. 또 예수님
바이블 플러스 예수님까지 뭐요? 14대. 그래서 14, 14, 14 하니까 뭐가 돼요? 42달, 42. 왜 이렇게 맞춰요? 구약이 3.5, 신약이 3.5, 합해서 7. 그래서 구약에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성도들은. 그죠? 구약에 광야 생활을 했어요. 어린아이 피를 바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40년이에요. 근데 40년이 며칠로 계산하면 돼요? 3.5년. 그러니까 신약에 오늘 예수의 피를 믿고 천국 갈 때까지 남은 생애가 여러분들이 50년 남았든지 60년 남았든지 10년 남았든지 그 기간이 3.5년. 1260일 동안 예수의 피로 보호받아요. 얼마나 완벽하게 보호를 받는지요. 얼마나 완벽하게 보호를 받는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완벽한 보호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한 것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이제 신약의 교회를 보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11절. 이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11절. 혹시 좀 더 이렇게 말씀을 연결해서 보시려면 댁에 돌아가셔서 성경 구절을 제가 일일이 다 찾아 놓았거든요. 찾아 놓았으니까 그 말씀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해서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것으로 담아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십시오. 아,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2장 9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 베드로전서 1장도 꼭 봐야 되는데 늦었어도 한 번 더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더 보십시오.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다. 자, 6절 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4절. 베드로전서 1장 4절. 섞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뭘요? 유업. 예수 피로만 하늘나라 있게 하시는 곧 너희를 하늘에 간직하시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보호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아요. 광야 사는 동안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아요. 그죠? 광야 사는 동안 보호받아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요. 잠깐 몇 년요? 한 7, 80년밖에 안 돼요. 영혼에 비추면 7, 80년이 정말 잠깐이에요. 잠깐 근심해요. 병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가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온갖 문제일 수 있어요. 잠깐 7, 80년 보고 영혼에 아무거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도다. 왜요? 너희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를 광야에서 보호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에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멸관에 붙어있는 그 영광을 받는다 이 말 아니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해요. 우리 보지 못해요. 사랑한다 무엇을 해요?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니 예수 보지 못해도 사랑해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한 선지자들의 연구가 부지런히 살펴서 구의 모든 선지자들의 복음을 전개했다 이 말이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과 그 미리 정하여 누구를 또한 어떤 일에 상관기라. 이게 오늘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2장 9절. 그러나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보세요. 우리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요? 철장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이건요 군림하는 권세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되는 낮아짐과 섬김과 죽음으로 섬기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니라. 오늘 제가 한 일이 이게예요. 우리를 어디서 빼서 어디서 들어가게 하는 이 아름다운 덕을 제가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이고요. 자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해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그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오시는 날이 심판하시는 날이거든요. 보세요. 광야로 갔대요. 광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듯이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광야라는 이 세상을 나그네와 그루민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이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의 가야 하는 마땅한 길이에요. 이 길을 믿음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광야를 갔듯이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의 피로 광야를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약의 성도들을 한꺼번에 하늘에 앉히시고, 오늘 지금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이끌어 십자가로 이끌어 하늘에 앉히시는 그 놀라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단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도 이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